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세요? 은혜가? 더 이상 설교에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얘기 안 해도 나는 은혜 오늘 받았다 라고 할 정도로 은혜가 오세요? 제가 지금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거 본문 잘 읽었던 사람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미 이거보다 잘 설명될 수가 없고, 여기에 모든 신학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설교의 제목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설교에 대한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셨다면 이미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오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풀어서 쉽게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을 알고 있겠죠.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좀 심플하게 바꿔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신앙적으로 말고 왜 오셨죠? 너무 그러니까 좀 완전 답인데 멋있게 말고 좀 수준 낮게. 그렇죠.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영웅이, 어떤 드라마가, 이제 어떤 스토리가 죽기 위해 시작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져 있는 모든 스토리에서 죽기 위해 시작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죽더라도 그 죽음을 미화시켜서 어떻게 하죠? 영웅을 만들잖아요, 주인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되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면서 그냥 이거 뭐 토시 하나까지 외우진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인자가 이 땅에 오면 뭘 하려고 왔다?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러 왔다?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헷갈릴 게 있고 안 헷갈릴 게 있는데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걸 잘 못하고 이런 거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아까 은영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 말고 심플하게 이야기하세요.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질문할 거예요. 왜 죽으러 왔는데? 왜 죽으러 왔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거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에게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어. 다른 왕처럼, 다른 리더처럼, 우리 맨날 웃으면서 얘기한 당회장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왔어. 섬기는 게 뭐냐? 수발 들고 이 섬김이 아니에요. 대신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이 실제가 되나요? 성탄 예배.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성탄 예배 행사예요. 설교가 끝나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칸타타 해야 되고 성극 준비한 거, 연극 준비한 거 해야 돼요. 설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진짜 동선 어떻게 해야 되지? 의상 잘 준비되어 있나? 그거 하기 바빠요.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완성적으로 성공적으로 이게 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죠. 그리고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죠. 본질을 잃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성탄을 보내요. 그러다가 건강한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그 사역자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와,
크리스마스에 안 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와, 크리스마스에 예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를 처음 느껴봤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개척하고 5년째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다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니까 얼마나 기존 교회에서, 물론 저희도 이제 기존 교회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마어마한 날을,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실제가 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이 너무나 핵심이고 중요한 성탄절이, 성탄 예배가 연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연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실제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와 이 복음과 이 기쁨과 이 은혜가 1년에 한 번 이 성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인사하죠. 오늘 아침에 지금 보시죠. 우리 친구들 하솜이, 하함이, 하미도 힘들어하고 어제 12시까지 남아가지고 다 놀고 애들 잘하고 하는데 안 놀고 같이 노느냐고 지금 다들 피곤하죠. 그래서 하솜이가 지금도 졸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주말도 아닌데 교회를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니까,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뭐 하는 날이니? 예배 드리러 가. 왜 예배를 하니? 주일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해 줬죠. 근데 과연 하솜이만 그럴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민 잘 봐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면 메리, 기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쁘다, 크리스마스,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 미사, 우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죠?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맞아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 날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건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수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민이도 오늘 배웠고 우리 성도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즐기고 좋고 이 분위기에 막 들떠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리라는 게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즐거움,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 작년 크리스마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같이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분명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금은 이게 뭐 코로나 이전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분위기가 막 죽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청년 때, 20살 때, 그리고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할 때는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교회가 아니어도 밖에만 나가도 캐롤이 흘러나오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너무 기쁜 날이었고, 예수님의 이 대속, 이 의미들을 몰라도 그냥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20살 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은 날이 되는 거예요. 최근 초반에 3년 정도, 20살, 21살, 22살 3년 정도는 의도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크리스마스가 되게 즐거웠거든요. 선물 주고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뛰어놀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이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지내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한 날이구나, 즐거운 날이구나.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20살, 21살, 22살 이 3년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아무 기쁨도 없이
뭔가 이벤트도 없이 확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운이 없었나, 재수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뭐 그냥 뭐 피곤해서 아파서 토요일 날 전야제 행사하냐고 밤새서 이렇게 행사하고 집에 11시에 졸면서 이렇게 드리고 집에 잠깐만 자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9시 그래서 끝나 있고 이렇게 3년을 보내고 23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힘든 일을 겪게 되고 2부 때 방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막 계속 울었어요. 저는 원래 방 안에 혼자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우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울다가 24일 날 예배를 좀 가야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찾아서 그때 당시가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화요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선한목자교회 되게 멀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슬픈 마음이 다 달래지지 않아서 집으로 와서 그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녁이었죠. 근데 그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최근 겪었던 4년의 슬펐던 상황들이 어떤 우연이나 어떤 나의 실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거 다 알죠 우리가. 왜 왔냐는 거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죽으러. 뭐 대속 은혜 다 집어치우고 죽으러 왔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죽이러 보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닌데 전혀 이유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이 이유와 근거도 없는 채로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20대 때 나머지 한 6년은 크리스마스 때 뭐 약속도 잡지 않고 어떤 이벤트도 하지 않고 뭐 행사도 하지 않고 연애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일부러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안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기억나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쁜 날이죠. 기뻐해야 하죠. 뭐 때문에 기쁘고 왜 기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신앙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하는 자녀됨으로서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신앙에 참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유할 때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내 안에 이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밀려오게 돼요. 그렇게까지 슬프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애초로우시면서까지 아들을 잡았던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고? 그 안에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크리스마스는 아까 하민이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분명히 고백하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아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는지 최근에 최철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설교해 주셨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 낳기 위해선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야지만 생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경험으로 겪었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으며 우리 지인들이 겪는 것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으며 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내와 남편, 즉 요셉과 마리아의 동침이 없이, 동거함이 없이 성령의 잉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아내가 요셉 없이,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반문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그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뭘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뭐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실 건데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는 거, 논리적이지 않는 거, 신비한 일들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비평학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요셉이 분명히 동침했을 거다. 그게 뭐 이렇게 구전되면서 잘못 구전이 됐던지 기록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다. 다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 목사님 얘기하셨죠. 하예수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씨였을 것이다. 요셉의 씨가 아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예수여야 하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씨로 오시면 안 되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편적인 방법으로 요셉과 동침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DNA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의 DNA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뭘 못하냐면 모든 이해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전가가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제물과 사람과의 쌍방적인 전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가고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제사법은 실제적인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대성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고 많이 배웠어요. 이거를 믿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돼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죽냐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했던 것처럼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법칙.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랑 같잖아요. 교회랑. 아이들이 하민이가, 하함이가, 하솜이가, 하봄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랐나요? 엄마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건강한 교회죠? 화목하죠? 너무나 분위기 좋죠? 왜 이렇게 됐어요? 서로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낮춰서 예수님과 같이 죽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세상은 안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부딪혔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감정 상함의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빼잖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법칙. 져야 이기는 법칙. 이거를 누구는 몰랐어요? 유대인은 몰랐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고 민족적인 메시아예요. 자기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해요. 슈퍼히어로.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들을 다 섞어놓은 힘있는 히어로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53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미 올 때부터 죽으러 온대요. 한번 53장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때야 됐는지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곳은요, 물론 다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죽는 곳이에요. 서로 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종교는요, 종교라고 말하는 가짜는요, 행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수준 높은 행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행위적인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실 필요 없어요. 죽으실 필요 없어요. 이곳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긴 진리예요. 말리지 쌓는 곳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섬길 필요 없고 여러분 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섬기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대신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뭡니까? 우리 정우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공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예요? 죄인인 내가 죽는 게 정의고 공의예요. 내가 죽어야 공의고 정의라고요. 근데 우리 안 죽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정의는, 공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다는 건 은혜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 중에 이 장면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버림받아 보신 분 없어요? 버려보신 분? 여러분, 하나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버린다라는 건 어떨 때 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일 때 버릴 수 있어요. 내 게 아니면 못 버려요. 내 거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것이었고 내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버립니까? 어떨 때 버려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필요 없을 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필요 없을 때 버려요. 하나 더. 두 번째는요. 뭐요? 새로운 걸 샀을 때. 그걸 좀 바꿔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건데 그렇죠. 더 소중한 게 생겼을 때 버리죠. 이거 10년 된 핸드폰이었어. 근데 최신식 핸드폰을 샀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리죠. 또 당연히 팔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떤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이거 팔면 10만 원인데 이걸 왜 버려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은혜가 잘 얘기했어요. 더 소중한 게 생겼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버리는 근거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쓸모 없어졌을 때. 두 번째, 더 소중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 쓸모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군데? 저예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거에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셨을까?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을까?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의 가족들, 한 몸 한 지체,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다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야,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얘기 나눴었죠. 차 문 열 때 담임 목사님들이 차에서 내릴 때 어떻게 그걸 기사가 와가지고 차 문 열 때까지 있을 수 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거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나눴던 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죄인이죠. 맞아요. 티끌이죠. 흙,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자신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도 남는 장사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는 성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뻐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이따가 같이 많이 또 선물 나누고 파티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공연 볼 건데, 여러분 분위기에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로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마찬가지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죽기 위함이었고, 그 죽음은 나를 위함이었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와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는 정말 가치도 없는 나와 우리를 위해 주님은 그 가치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